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싸늘해졌죠. 아까 양필조 목사님 말씀처럼 배추값이 염려되는 이번 가을이기도 한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가을의 결실을 주시고, 또 비록 덥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열매도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보면 13절에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 그래 너희가 안다라고 합니다. 육체가 굉장히 많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즉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심각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육체의 아픔이나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아픈 거야? 죄가 많은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있어서의 반응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아프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은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 이후 율법에 물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까는 아파도 연약해도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반응했잖아요. 근데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 환대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원수처럼 대하기 시작한 거죠. 복음을 전할 때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그렇게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대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율법이 가득하느냐 아니면 복음이 가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뭐죠? 내 자신의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면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할례도 받고 규정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내 노력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누가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를 잘 보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우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으로 판가름하는 것이죠. 즉 사람의 수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율법이 중심되는 공동체는 수준이 중요하죠. 그래서 수준이 안 되면 그 사람한테 엄격한 거예요. 나와 좀 다르거나 수준이 안 되면
그 사람을 율법 공동체는 몰아냅니다. 우리야 안 맞아. 이게 모자라. 항상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고 두렵습니다.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잘못을 용납하기보다 정죄하고 상처 주기 바쁘니 또 서로의 약점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는 점점 더 율법이 있는 공동체는 냉랭해집니다. 좀 괜찮으세요? 물이라도 좀 이렇게 예, 괜찮으세요? 아이고 이게 기침이 나셔서 이게 환절기에는 기침이 나는 게 또 힘들죠. 예, 괜찮으세요? 언제라도 그렇게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예. 아무튼 율법이 되는 공동체는 수준이 중요하고 공동체가 점점 냉랭해진다는 거죠. 그 수준에 안 미쳐지면 계속해서 판가름하니까. 그런데 복음이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복음이 있는 공동체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예요. 나의 허물,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나에 있어서의 자격이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용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죄인인 나도 용서해 받았는데 저 사람도 그 정도는 용서해야지. 지적하기보다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정말로 큰 허물이 아니면 그냥 받아주는 거죠. 상대방의 시선이 의식되고 두렵다가도 상대방 나를 어떻게 평가하다가도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사랑하시다는 사실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보다 그냥 나의 연약함이 나가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공동체는 따뜻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한 공동체에서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안아주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공동체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된 게 율법을 받아들이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조그만 것이라도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상한 공동체로 바뀌게 된 거예요. 냉랭한 공동체로 바뀐 것입니다. 한 교회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부흥회 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포항에서 유명한 교회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 때마다 엄격하게 금지를 했대요.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 그때 완전 교회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방해할 수가 있느냐.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크게 나무래고 곳곳에 핸드폰 사용 금지, 부목사님들이 항상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핸드폰 금지 다 붙여놓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예배 중에 핸드폰이 울리더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울리고 설교 시간에 울리고 뭐다 긴장할수록 이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한 번 울린 사람은 예배 후에 난리가 났다고 해요. 왜 핸드폰 울려가지고 왜 또 사람들한테 또 혼나고 목사님한테 혼나고 또 왜 이랬을까 또 이렇게 하고. 목사님의 날카로운 눈빛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하루는 주일 대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단에 올라가셨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목사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탁! 그 목사님 진짜 무섭거든요. 눈 부릅뜨면 촥! 하는데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 스피커로 울리기 시작해요. 띠리리리리. 근데 그게 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울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목사님 안쪽 주머니에서 그 벨이 울린 거죠. 그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니. 예, 그때 진짜 목사님 얼굴 빨개지면서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도들한테 너무 죄송하더래요. 누구든지 핸드폰이 울릴 수 있는 거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구나. 본인이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웃으면서 핸드폰 울리는 거 다음 사람도 괜찮다고 그냥 넘어가게 되더래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때부터 교회 안에 핸드폰 울리던 게 딱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율법의 공동체는 항상 날카롭고 두렵고 긴장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수준까지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은혜의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았거든요. 복음의 공동체, 예수 복음이 있는 공동체는 그렇죠. 율법의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프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하면서 아픈 걸 자꾸 숨겨요. 그런데 은혜의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은 아프면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나의 연약함도 우리 함께 나누고 공동체가 기도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고난 속에서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프신 분들 찾아갈 때마다 느낍니다. 아니,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 감사해요. 뼈가 부러지고 교통사고 당하고 막 어디 아픈데 그래도 빨리 조치가 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수술하고 젊은 나이에 그랬는데도 빨리 회복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많은 부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늘었죠.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게. 왜냐하면 감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다 내놓으라고 하셔요. 내놓으라고. 그게 우리에게 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뜻인 거예요. 저는 임직식 앞두고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신 거는,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떡하나, 우리 교회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율법의 공동체에 사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공동체의 성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복음으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함으로 하나 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맨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복음으로 인해서 서로 용납하고 연약한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했어요. 심지어 15절에 보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 줄 정도로 헌신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물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16절에 예수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참된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돌아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9절에 보면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좋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8절에 너희가 맨 처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는데, 즉 맨 처음에는 우상 신들을 섬기고 우상에게 종노릇했는데, 9절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다시 어떻게 약하고 초등학문인 그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질까 봐 두려워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즉 비슷한 율법에 매여 종노릇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길 때보다 더 나쁠 때가 있어요. 즉 참답게 복음을 알고 또다시 율법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이게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나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몰라요. 율법의 메인 공동체, 율법의 메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두 형제의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죠. 어떤 아버지에게 아주 도덕적인 맏아들과 부도덕적인 탕자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둘 다 너무 사랑하는데 두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중요했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부도덕한 탕자 아들은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다 보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서 있는 종들보다 이것도 낫겠다 하면서 아버지의 품속으로 들어가죠. 그때 아버지께 속하며 아버지는 잔치를 부려주며 이 아들이 나에게 속한 것을 너무나도 감사히 여기죠. 버선발로 나가서 아직까지 상고가 먼데 그 아들을 목으로 꼭 껴안고 잘했다 내 아들아. 그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진심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도덕적인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 아들을 비난해요. 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 어떻게 저걸 위해서 잔치를 벌여줄 수 있느냐. 아버지가 제정신입니까? 나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는데 어떻게 저놈을 위해서 저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내게 있지 않았니? 즉 이 첫째 아들, 도덕적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의 품에 있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짜 위험한 거는 복음을 알고 난 이후 거기에서 율법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맏아들처럼 모범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뜨거운 눈물,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내가 감사했던 그 마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됐던 그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은 왜 그래? 계속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에도 관심이 많고 예수님보다 옆 사람이 어느 수준인지가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 함께 12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맨 처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가갈 때 이들에게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들에 있는 문화를 무시하지 않고 이들과 똑같이 먹고 이들과 똑같이 마시고 이들의 방식을 존중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이들과 함께 됐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 오셨죠. 아기 때부터 우리에 있는 희로애락을 다 겪으시고 안 겪으셔도 되거든요. 직접 겪으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저 갈릴리 총구석에서 어부들과 함께 제자들을 이끌고 같이 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즉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저 하늘 멀리 계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은 일들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신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박해자였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의 죄를 덮어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다고 하면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셨죠. 빛 때문에 보이지 않던 그의 눈을 아나니아를 보이셔서 눈의 비늘을 다 벗겨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의 영의 눈을 확 벗겨서 알게 해주셨죠. 그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과 같이 해줬어요. 기쁨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기존 종교와 다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며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처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다시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흠결 없이 이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맺었던 건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속마음을 완전히 열어 보이듯 너희도 그렇게 되라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마음들을 내려놓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렇게 내려보내야 돼요. 이번에 여수 지역에 있는 목회자 6가정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제 제주도에서 거기 있어서 있는 유기성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스태프들하고 함께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가졌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12명,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해서 12명인데 스텝이 11명이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 섬겨주시고 다 해주시고 이렇게 한 번도 세미나를 해본 적이 없대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때까지는 뭔가 막 교육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냥 프로그램이 없어요. 유기성 목사님도 한 번도 이렇게 세미나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냥 친밀하게 얘기하고 함께 똑같이 나누고 밥 먹고 산책하고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막 물어보고 아침에 함께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저희도 놀랬죠. 그렇게 바쁘신 분이 지금 로잔대회 전 세계에서 엄청난 선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번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 앞밥 주일에 딱 6명 되는 목회자와 그 사모님 위해서 그 시간을 다 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인상이 깊었던 것이 유기성 목사님이 자신의 실수, 자신의 모자람, 자신의 연약함을 다 나눠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네노라는 설교자고 목회자였던 그분께서 그냥 함께 정말로 같이 지금 있는 이제 담임 목회한 지 10년 이하 되는 이 목회자들 여수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그냥 삶을 나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과의 동행을 모를 때 목사님도 사람을 대하거나 식사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목회를 할 때 그냥 보고 듣는 감각에만 반응해서
반응하셨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심지어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예수님 바라보기보다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항상 가득했대요. 태어날 때부터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했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분명히 믿어진다고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해도 주님과 믿고 상의하게 됐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분명히 믿어진다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자신의 얘기를 나눠주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깊이 와닿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도 항상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형이 학교에서 일진이었는데, 정말로 폭력하고 그런 형이었는데 부모님도 못 말렸던 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맨날 집에 가는 게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형한테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버지 어머니도 못 말렸대요.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가는 것이 누가 지켜주지 못하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눈물을 그렁그렁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솔직하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항상 누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항상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 약함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의 손님이었다고 하면서 이제 정말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나누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서로에 있는 목회자들의 연약함들, 서로에 있어서 있는 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나누면서 서로에 있는 마음들을 그대로 공유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주된 통로는 기독교 TV나 인터넷 설교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움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신앙의 통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직하고 기쁨과 사랑이 있고 서로에 있는 것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성에서 나옵니다. 주님과 친밀했을 때 있어서 있는 경험들을, 또다시 나의 연약함들을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나를 이렇게 만지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고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서로를 다 이해해주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나와 같이 되어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율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제시한 것처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복음으로 돌아가는 두 번째 해결책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수고를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19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17절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행해야 된다, 자기 열심을 내도록 합니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 할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제사 지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기 열심을 내도록 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은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고 그 복음과 자유를 누리다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해야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허물을 좀 덮어줘야지, 주님이 평화를 누리셨구나,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구나,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러면 나에 있어서 있는 모든 고통들을 내려놓고 나도 평화를 누릴 거야. 주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지,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더 참게 되면 부활의 영광이 오겠지. 우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떤 상황이건 예수님 안에서 해석이 되고 그 안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해야지 조금씩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서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거죠. 그분의 사랑과 기쁨, 평화, 오래 참, 자비, 용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밀려 들어와서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이라도 감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 수 있다면, 너희 안에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큰 형상을 만드는 이 성장이 있다면, 내가 해산의 고통, 여성들이 가장 생명을 낳기 위해서 가장 힘들다는 그 해산의 고통이라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고통, 이 고통 가장 거룩한 고통이죠. 이것은 모든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에 있는 성품에 동참하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마다 사는 것.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 안에 누리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히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진짜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구나, 나의 심령에 계시는구나, 내 마음에 계심이 실제로 믿어지고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우리의 걱정과 염려 다 날아가고요, 내 안에 주인으로 잡았던 욕심, 혈기, 이런 것들이 주님 계시면 다 사라집니다.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죠. 그래서 저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것, 이것 사모하게 하는 것이 저에 있어서의 목표의 최우선입니다. 그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낳는 일이기에 이 일들을 생명을 걸고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한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때때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아이를 낳는 정말로 힘든 고통일지라도 생명을 낳는 것이기에 내 안에 해볼만 합니다. 내가 주님 생각하리라, 주님 내 삶에 항상 인정하리라,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리라. 그의 성품을 맛보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성품, 사랑과 기쁨, 평화, 자비, 용서, 수많은 성품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하나님께 결국 영광 돌리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